오늘은 이사야서 35장과 36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이제 1절로 14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제 또 해야 될 구호가 있죠. 자, 오른손 드시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꿈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3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그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크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가 1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2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3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는 거의 심판의 얘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인데 34장까지 그렇게 끝나고 35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위로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게 탁 바뀌어가지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왕 다윗 다음으로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위대한 왕이, 신앙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2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사역, 메시아의 정체, 메시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위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주로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35장은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또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왕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전반부에서도 후반부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성경 구절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디를 받았냐면 갈릴리 호수의 그 주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갈릴리 주변, 이 나사렛이든지 나인성이라든지 또 이 스불론 납달리가 있는 이 갈릴리 주변은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땅에 빛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땅에 비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주로 어디서 사역의 중심지를 잡고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거지,
중심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중앙으로, 남쪽으로, 또 갈릴리 호수 쪽을,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돈이 많다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소망이 있겠냐고요? 지식이 많다고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건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흑암의 땅에 머물던 그들에게 이방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메시아의 빛이 그 땅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가를 지금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6절로 7절 한번 보십시다. 9장 같이 읽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 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신 원더풀 카운슬러. 제가 영어는 못해도 이 단어는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한테 내가 상담하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당신만 알아요. 집사님만 알아요. 권사님만 아세요.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터진 입으로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말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내가 믿고 얘기했는데 이게 소문이 날개를 달아갖고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어. 그러면 또 그 사람 가서 뭐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나간 거야. 내가 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 위대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내가 상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 마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집사는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열심히 전혜숙 목사를 쳐다보고 있네. 예, 그래서 주님이 그냥 막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는 정말 그런 신앙의 자세를 처음부터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너무 큰 교회, 물론 서대문에서부터 뭐 몇천 명 있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는 열심히 안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찍 안 가면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항상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가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의도로 갔을 때는 1시간 반 전에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앞에서 세 번째 앉아요. 제 지정석이 있었어요. 요 가운데에 앞에서 세 번째 자리가 제일 잘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는지, 학생 때부터. 제가 한번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앞에 세 번째 앉은 것까지 기억하셔. 와. 그런데 제가 그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열심히 들으면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회복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5장에서는 우리 한 조금 몇 절만 간단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자, 1절 2절은 35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영광된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무렵에 남왕국 유다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도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너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이것은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강한 자도 있지만 약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에?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시나. 교회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에서, 영적으로, 삶에서,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강한 자가 있고요,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한 자는 뭐예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 가족 안에도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이 좀 약한 자도 있고요. 형제들 가운데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도와주고, 내가 돈을 잘 벌면 좀 못 사는 형제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해서 늘 힘들어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좀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가 서로를, 약한 자를 도와주고 무릎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그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로마서 1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을 로마서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강하게 될 때에, 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는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 선교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만 갔다 와도요, 아파가지고 오는데요, 아파가고. 그래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다 오고 작년에 올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는 쿠바를 갔다 왔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선교지에 저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요, 이메일도 바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꼭 하루나 이틀 지나서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메일 급하다고 이메일 왔으면 바로 답장을 해줘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선교가 안에 이메일이 안 돼. 그래서 15분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이 되는 데서 카드를 사고, 돈을 주고 카드를 사서 거기서 이메일을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쿠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칠레 목사님과 남미의 1.7세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환경이 또 열악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같이 기도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들 이름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선교국에 가도 다 페이퍼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매일은 못한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세워주고 무릎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같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나가게 됐을까?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오히려 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될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150명까지 외워서 기도했었어요. 요즘 조금 게을러져 갖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0명이 넘으니까 이제 페이퍼를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구본 하나 딱 놓고요. 제가 제일 먼저 중국 선교를 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 세계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기도하는데 1시간. 1시간이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게 많아서 웃는 거예요? 적어서 웃는 거예요? 예, 1시간. 지금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는 보고 읽으시면 돼. 그냥 읽으시면 그 기도 내용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선교제 소식을 모르면요, 예, 저와 같이 선교제 가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3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금 대적의 끊임없는 위협, 압제, 지금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호시탐탐 노리는 지금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제와 대적들의 위협과 그런 속에서 지금 두렵고요, 무섭고요, 떨리고요,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오면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전쟁에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아수르의 그 세계적인 강대국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졌고요, 남왕국 유다도요, 예, 뭐 그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요, 야, 말 탈 사람 내가 말 2,000匹를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마병 2,000명 한번 너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좀 보내봐라. 이럴 정도로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아수르의 사내리 랍사게의 그런 말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큰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 35장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36장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전후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윗 다음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으로서 지금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 시대의 노뱀
노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진행하는 동안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이 나타났죠. 그래서 불뱀이 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쳐다보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광야 시대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지, 놋뱀이 그들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한국 유다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해. 느수단 놋 조각이야. 그리고 다 부셔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게 몇백 년을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를요 부셔버린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그 정해진 규칙, 어떤 정해진 거를요 철폐한다라는 것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느수단, 그 놋 조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철폐하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인 걸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보면 그 일생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전쟁이고요, 한 번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수르가 공격해 왔는데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금은 보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꺼내 가지고요 뭐예요? 아수르 왕에게 곡물로 바쳐서 물러갔어요. 그런데 바로 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2차 공격을 할 때, 아수르가 2차 공격을 할 때의 이야기가 이 3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6장에서 이 산헤립이 BC 701년에 지금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떤 신이 건져낸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누가 만약에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에? 안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얘기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에 내 부친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당신 부친에 대해서 뭐 어쩌고 나쁜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조금 더 크네요, 하나님 열 받는 것보다. 예, 우리 이렇게 부모 형제도 모욕을 하면 그러면 우리 열 받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냥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야 얼마나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지요. 하나님이 그냥 18만 5천명 하룻밤에 죽여버리는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점령했죠. 남한국 유다에도요 20개 성이 넘는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 랍사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왕 믿는다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오늘부터 옥중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4권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사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잘 봐. 그리고 나를 존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도 서신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도 한번 바울식으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이렇게 모이자니까 이 건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믿음 안에서 연합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이 에베소서의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돼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로 14절까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 그냥 이것은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인데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것을 묵상합니다. 74억 분의 1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74억, 지금은 74억이 넘었겠죠. 74억 분의 1로 나를 선택하셨어.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제가 아주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그리고 그러면요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뭐 힘이 나고 내가 74억 분의 1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선택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미국 시민권 뭐 절대 부럽지 않아요. 물론 가지고 있지만 절대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셨습니까? 하늘의 시민권 가지셨어요? 예, 옆 사람 보시면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인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딱 보증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을 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이 계약은 변하지가 않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인치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그냥 오늘 수지 맞은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여러분은 그냥 수지 맞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막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축복된 우리가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 다음까지 있네요. 자, 거기 대로가 있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8절 말씀 가운데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대로가 있어. 여기에 대로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35장 8절로 10절까지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한국 유다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그래서 1차는 BC 536년에 포로기한테 돌아와요. 또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근데 지금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또 회복되어서 시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실 때가 됐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벌써 독립해서 70주년이 되었어요. 해외에서 6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알리야 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또는 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나 스가랴나 뭐 호세아나 오바댜서, 심지어 이런 많은 성경 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언약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 1차적인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입니다. 자,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가 있어의 특징, 첫 번째로 거기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길로 불려진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거룩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대로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또 이렇게 우리가 바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이 첫 번째의 뜻입니다. 두 번째의 뜻은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게 여기에 이 뜻이 뭐냐면은 아무리 우매한 행인이라도 그 길을 찾기가 쉬워서 방황치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외우는 사람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질문하면서 얼마나 제가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성막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에?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물어보면은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왜 3개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못해. 왜 2개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못해.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성막에 문이 몇 개 있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 문이 몇 개가 있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성막의 문은, 자, 뭐 참고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막의 문은 몇 개겠어요? 예, 참 우리 은혜교회는 똑똑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냥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할렐루야. 성막의 문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문 넓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성막의 문 넓이가 9.8m, 약 10m예요. 10m. 그러면 10m면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나 될까요?
예, 다음에 재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10m면요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런데 이 뜻보다는 여기에 그 길을 찾기가 쉬워서 방황하지 않고 바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그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대로란 뜻은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대로를 통행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물론 뭐 사단이 방해하죠. 그런데 그런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들 경기 알죠? 육상의 이 허들, 제가 이래봬도 육상 선수였어요. 허들도 해봤는데 이 허들은요 100m, 110m 허들을 하려면요 그거 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고린 지점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허들을, 그 장애물들을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장애물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면 안 돼.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울증이 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곰곰이 묵상하면 우울증 걸려요. 문제를 묵상하면, 어려움을 묵상하면, 사람을 묵상하면 주님을 묵상해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질병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장애물을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이 땅에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세 번만 한번. 자, 시작.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또 응답받고 기쁨과 평강과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전을 나갈 때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